오늘은 우리 순천의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뿌려진 그 뿌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의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이 복음 선교의 시작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당대의 장로교는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995년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미국에는 장로교가 하나인데, 당시에는 미국엔 이 남장로교와 북장로교 중에 남장로교가 우리 한국 선교, 특히 우리 호남의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미국 남장로는 당시 브라질에 4개의 선교부, 중국에 2개의 선교부를 두었는데 드디어 우리 조선에 1개의 선교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남장로에 3개의 선교부를 3,000곳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 한국 선교는 1892년 10월 달에 선발대 5명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선발대가 루이 테이트와 매티 테이트 남매, 그러니까 한 가족에 결혼도 하지 않는 이 남매가 선교사로 지원하죠. 윌리엄 레이놀즈와 윌리엄 정킨,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 이 5사람이 미국 남장로교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1893년도에 장로교 선교 공회를 조직하고, 선교할 때 대한민국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선교하도록 선교 지역을 분할하여 협정하였는데,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 지역을 전담해서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장로교가 최초 선교부를 이 호남에 어디에 세우느냐면 전주에다가, 전라북도 전주에다가 개설합니다. 테이트와 레이놀즈가 이 선교를 담당합니다. 1894년에 군산에다가 남장로교는 2번째 선교센터를 세우고 전킨과 두류를 거기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호남의 3번째 선교부는 1897년에 목포의 만복동, 지금의 양동이라는 곳에 이 선교부를 설치하고 벨과 레이놀즈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전남의 새로운 행정 수도가 된 광주는 1904년도에 4번째 선교부를 세울 때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호남의 마지막 선교부이면서 남해안 선교의 교도부인 순천 선교부는 1909년에 설립하기로 결정만 하고, 실제로는 1913년에 5번째로 정식 선교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순천 기독교 복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레스톤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변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식으로 가서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한국 사람과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이 다 선교사들에게 있는데 여기 프레스톤이라는 선교사는 변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프레스톤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페어넨 프레스톤이라는 이 사람은 1875년 4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드난디나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서 사무엘 프레스톤 목사인데, 기독교 전통 속에 이 가정에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프레스톤은 당연히 신앙적인 자손이 되죠. 그래서 그는 테네시주 브리스톨에 위치한 킹 대학을 다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레빌에 있는 그 퍼먼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칼리지는 2년제 전문 대학을 말하고, 유니버시티는 4년제 대학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전문 대학을 나와서 정식 대학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린스턴 명문 대학인 신학대학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03년에 미국 남장로교 PCUS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세일즈버리 출신의 애니 셰논 윌리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1902년부터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 실행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선교를 하러 나가기도 결심을 하게 되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를 위하여 1903년 바로 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해죠. 10월 7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일본의 고베를 경유하여 그해 11월 8일에 그 당시에는 태평양을 건너는데 배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조선 땅 목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7년 동안 이 조선 땅에 목포, 광주 그리고 순천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37년 동안 중에서 27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순천 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진행하게 되죠. 특히 이분이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에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잖아요. 그때 미국 남장로교 선교 활동의 대변인으로 미국에 순회 활동을 하면서 이 선교 지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르다가 끌어다가 준 것이죠. 그러다가 1946년에 은퇴하게 되죠. 그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모교인 킹대학에서 1926년에, 그리고 올거푸스 대학교에서 1926년, 그리고 1935년은 퍼머스 대학교에서 신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죠. 보통 이 학문적인 학위가 있고 명예학위가 있는데요. 이 명예 박사학위는 뭐냐면요, 그 분야의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지하해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데, 이분은 석사과정까지만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하지 않고 선교 활동만 했는데, 그가 거쳐간 모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크게 그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죠. 마침내 1975년 6월 6일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하는 그 무렵에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였고, 그의 아내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서 복학할 그 무렵인 1983년대에 별세하여 또 그 남편의 뒤를 따라 가게 됩니다. 다시 순천 선교부 이야기로 돌아가서 1909년에 미국 남장로교는 이 순천 선교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1910년 10월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프리스톤과 코에서 순천 선교부 개척 선교사로 임명함으로 이제 순천 선교부가 시작되는데, 1904년에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가 개설되면서 순천 쪽을 원래 담당했던 선교사 클레멘트 C. 오웬, 한국 이름으로 오기원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담당했는데, 이분이 1909년 4월 3일 날 급성 폐렴으로 별세하게 되므로 이 지역을 프리스톤이라는 이제 새로운 선교사,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순천을 담당하게 됐다는 바로 그 선교사가 맡게 된 것이 이제 순천 선교의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은 당대 전통적으로 전라 자도의 중심지이면서 전라남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유교 전통이 매우 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순천에 돌아왔을 때, 순천에는 이 도로에 교통 신호등이 순천 경찰서가 옛날에 있었던 구 경찰서에 있던 자리는 순천 삼성빌딩 앞에 거기에 딱 교통대가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건너가면 되고, 차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순천의 인구가 겨우 10만이 될까 말까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으니까 완전히 전원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100년 전에는 얼마나 이 순천이 열악한 환경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이곳에 외래 종교로 불리는 기독교가 쉽게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이 프리스톤 선교사가 이쪽을 찾아서 이제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순천 선교부가
정이 되기도 이전인 1909년에 이 전라남도 지역의 동부 지역인 순천을 중심한 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곡성 이 지역에 교회가 자생하여서 한 10개 정도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 100년 넘은 교회가 여러 곳 있는데 율천 장천교회를 비롯해서 순천읍교회, 지금 순천중앙교회입니다. 벌교 무만동교회, 벌교에 가면 지금 무만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진사에 가면 광양신흥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미 설립되어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1909년에 선교사 프린스턴이 순천을 방문해 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방문했던 경험을 가져 1909년 7월달 개최된 군산에서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제18제 연례회가 열릴 때 순천 선교부를 그렇게 개설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수용하여서 순천 선교부가 설립되게 되고 21,450달러라는 규모의 예산을 계획하게 되므로 본격적인 순천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 남장로교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선교하는 방식은 뭐였느냐 하면은 트라이앵글 선교 구조를 가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교회와 학교 병원을 이게 서로 떨어뜨리지 않고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천에서도 이제 선교부가 세워지고 선교를 할 때 이쪽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프레스톤과 코잇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코잇은 우리 한국식 이름이 무엇이냐면 고라복이라는 이름입니다. 고라복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R.T. 코잇이라는 이 선교사가 1910년에 김윤수와 김억년을 통해서 순천 읍성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 순천 중앙교회와 교회가 있고 그쪽에 매산학교가 있는 그 지역은 말하는 매곡동에 순천 선교부 소유의 토지를 샀습니다. 대지 1038평, 논이 1609평, 밭이 15,502평. 그래서 총 27,149평의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는 5개 선교부의 선교를 시작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교 부지를 사고 거기에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짓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순천에서 교회와 교육시설인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고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프레스톤입니다. 이 프레스톤이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본국으로 가가지고 코리아 캠페인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이 조선 땅 동양에 조그만 이름 없는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렇게 코리아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으로 순회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 더럼의 기업인 왓츠라는 사람, 조지 W. 왓츠라는 사람이 기업가죠. 이분이 그 강연을 듣다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접 가지 못하니까 매년 선교비로 13,000달러씩 지원하기로 하고 미국 남장로 순천 선교부에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톤이 주도한 순천 선교부의 복음 선교와 확장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설로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걸 주일학교라는데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없는 시대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그 부설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그걸 주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천과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부흥시키는데 프레스턴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 크게 부흥하는 이 순천 지역을 위해서 조선 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단 총회가 당대는 전라도 지역에 전남노회라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노회를 분립시킵니다. 그래서 1922년 9월 14일에 제11차 우리 교단 총회에서 노회 분립을 허락하여 전남노회를 전남노회 순천노회로 분립했습니다. 원래는 전라노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걸 이제 전남노회 순천노회로 이렇게 분립합니다. 그래서 순천노회는
군 단위 명칭의 노예로서는 전국에서는 두 번째, 남한에서는 첫 번째로 조직된 노예가 됩니다. 그때는 남북한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회를 남쪽에서도 하고 저 북쪽에 가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군 단위로서는 우리 순천노예가 남한에서는 최초이고 남북한을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조직된 큰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순천 노예 하나로 냈을 때는요, 순천 노예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노예 제1대 노예장은 곽우영 목사 맡았고, 그 다음에 1923년 9월달 신우주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서 순천 노예 제2대 노예장을 순천읍교회 당회장, 오늘 순천중앙교회죠, 를 담임하고 있던 이 프레스토인이 노예장을 맡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순천 선교부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매산학교, 옛날에는 매산학교 전신 은성학교, 순천의 은성교회라는 교회는 그래서 은성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매산학교로 발전시키고 의료 선교로는 알렉산더 병원을 세워서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뒤를 잇는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죠. 특히 이 프레스토는 남정로교 선교의 이 한센병 치료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순천 선교부의 이 선교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최초로 선교 기조를 삼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풍토병, 완전히 다른 지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지리산 노고단의 하계 선교 휴양 마을을 둡니다. 그래서 노고단에 하면 선교 유적지가 지금도 건물로 남아있고, 그 왕시르봉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지금 펜션 같은, 그때 만들어놓은 선교사들의 그 휴양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하계 선교 휴양 마을을 노고단에 구축하고, 한센인들을 위하여 여수 신풍의 애양원 선교 마을을 세우고, 매산 등에 이 순천 지역에 있는 매산 남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까지 세워서 선교 인적 물적인 모든 장비를 갖춘 조선 최초의 유일한 선교 거점에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죠. 이 프리스토는 변요한이라는 선교사의 지도하에 이 코이 호라복 선교사가 전남 동부 지역을 이제 이 선교 거점을 중심해서 순회에 나가며 전도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구례와 광양군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30여 개의 교회를 돌봅니다. 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방법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쪽복음을 배포하게 되고, 쪽복음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성경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돈을 안 주고 그냥 주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책이 귀한 시대니까 성경을 돈을 받고 사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그들에게 거기서 설명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쪽복음을 배포하고 또 모이면은 장막을 건설해서 이 장막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그 교회 초등학교인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프레스톤 선교사를 도왔던 코이 선교사는 1878년 12월 3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어머니의 신앙의 돌봄 속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해외 선교사로 바치기로 서원을 하였고, 그래서 1907년 6월 6일에 남장로교회 맥클란드 버그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와 동시에 파송을 받아 한 달 후인 7월 2일 날 해외 선교사로 임명되어 한국 선교를 준비하게 되죠. 준비하는 가운데 1908년 9월 1일 미시시피 대학교 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한 세실 우즈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909년 2월 14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한 달 후인 3월 16일에 조선의 목포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순천에 정착해서 함께 일해 가는 가운데 은성학교, 지금의 현재 이 순천 매산학교가 이제 개교하게 되는데 그 학교가 준비해 가다가 개교를 정식으로 하기 한 4, 5개월 전에 이 코이 선교사의 두 자녀, 4살과 2살짜리 이 남매가 이질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던 코이 선교사 부인도 감염돼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이제 구하고 회복되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본고로 돌아가거나 좌절할 것인데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구려 광양 선교에 힘을 쓰게 되고 이 어린이 교회학교와 선교에 집중하게 되죠. 코이 선교사는 1909년에 내한하여 1929년까지 20년 동안 이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주변의 도시인 구례와 광양 이 두 곳을 집중해서 영혼을 돌보게 됩니다. 저희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914년생인 저희 부친께서는 7살 때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시죠. 그 방에 늘 가서, 옛날에는 본체가 있고 밑에 사랑방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랑방에서 이 남자들이 거기에 머물고 자고 그렇게 놀죠. 바로 그 할아버지 사랑방에서 그 놀고 또 밤이면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 동네에 성경 쪽복음을 팔러 온 그 권서들, 성경을 팔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권서라 불렀어요. 이 권서가 주무시고 갔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권서가 전도를 갔다가 저녁이 되면 그곳에서 어느 곳에 집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잡니다. 옛날에 그만한 인심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권서가 올 때마다 저희 집으로 왔고 저희 할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는데 이 어린 7살짜리 꼬마인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좀 시끄러운 소리 들려서 잠을 깨우고 보면은요, 저희 할아버지고 그 권서 두 분이 각각 양쪽 다른 쪽 벽을 바라보면서 한 분은 벽장문을 열고 뭔가를 보면서 거기다가 정성을 들고 있고 한 분은 다른 쪽 벽을 바라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합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아마 그게 찬송가였던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나의 부친께서는 새벽에 누워서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생각하기를 두 분이 사이좋게 서로 마주보면서 앉아 노래를 부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따로 저렇게 하는가 그것이 늘 궁금한 의문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아침이 되면 두 분이 식사 시간이 되어 서로 사이좋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린 소년이 얼마나 그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이 현재 저희 조부부터 시작해서 제 손자까지 5대째 믿음을 지키게 된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도 보았고 저희 아버지 집에서도 보았는데요. 이 쪽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이 신약성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을 그냥 통째로 주지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줘서 귀찮게 할까. 그런데 그게 그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엔 그렇게 해서 권서들이 가지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팔았던 것인데 저희 집에다가 그것을 준 거예요. 찌그 남아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전도자였던 권서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 쪽복음 성경을 주면서 그리고 집에서 자고 식사를 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전도를 왔으니까 그 집안에 예수 믿어야 하겠고 그 집안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 이 권세가 거기에 쪽복음을 주고 기도하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고 그 씨앗이 우리 가정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들이 드린 그 기도대로 우리 가정이 광양 본광의 면에서는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 부친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당대에 교회가 있었는 광양 최초의 교회인 광양읍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또 광양 전역의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모친 정화순 권사께서는 구례가 친정인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학교도 여자들은 보내지 않은 때인데 이 어린 소녀가 언니들 따라서 지리산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깊은 산속에서 푸른 눈을 가진 서양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깊은 산속에 서양식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젖소를 키우고 그 젖을 짜서 우유를 먹으면서 거기 나무를 캐러 온 소녀들 중에 가장 어린 소녀인 저희 모친 어머니를 오라고 불러가지고는 빵과 우유를 주고 예쁘다 머리를 쓰다듬고 아마 그때 쪽복음을 주고 전도를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푸른 눈을 가진 상수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빵을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빵과 우유만 받아가지고 불이 났게 언니들 곁으로 돌아왔다고. 아마 그것이 지리산 노고단의 선교 유적지인 왕시르봉 휴양지였던 것 같이 보입니다. 선교사들은 당대에 이 풍토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이 휴양지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몸을 추스리고 선교의 재충전의 기회를 삼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저도 1978년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동료의 목회자들과 함께 여기 지리산 왕시르봉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삼각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콘센트 막스같이 둥그렇게 지어진 집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통나무와 함께 그 위에 억새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을 짓고 또 나무 껍질을 갖다 입혀가지고 이 나무로 그렇게 지붕을 지은 것도 또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구례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광양 사람인데 이 두 분의 결혼하게 된 이야기는 기가 막힙니다. 저희 할아버지 조부들께서 3대째 친구라고 그래가지고요. 생판 처녀총각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그냥 양갓집에서 두 어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해 가면서 이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조부, 조모까지 모시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만 남자만 9인데 그 대가족을 저희 집에서 모시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서 신앙생활과 함께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잘 믿고 다니는 가운데 그 당대에 우리 교단 장로교 총회 전도부 슬로건이 무엇이었느냐면 대한민국 무교면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면이 있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총회 슬로건이 뭐냐면 무교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것이 슬로건인데 거기에 크게 감동을 받고 저희 조부가 살고 있는 광양 본광면에 교회가 없으므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광양 출신 중에서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순천 매산학교 교장이고 나중에 총회장이 된 이 김영모 박사와 또 여수의 애양원의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서현식 목사님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다 광양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매산학교 교장인 김영모 박사는 그 당시에 강당을 새로 짓게 되는데 강당을 뜯어내 자재를 주었고, 애양원의 서현식 목사님은 그 요청을 받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저희 아버님이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거기 기도를 해서 기도를 했는데 1,500명이 흰 옷을 입고 거기에 나와 앉았는데 쫙 앉았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이 나환자를 도와야 하는데 이 나환자의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그 나환자들 그날 아침 새벽에 한 번에 헌금해 준 돈이 500만 환이었어요. 옛날 돈 500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들이 인적 지원을 해서 목수,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 조적공, 그 다음에 혀를 바르는 미장,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이 나환자들이 도와가지고 광양에 마침내 본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양 본광교회는 그 마을 전체가 교회를 다니는 부흥의 절정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교회와 가정과 지역에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1961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저수지 건설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본광 저수지를 짓고 있는 이때 순천 광양 지역에 큰 비가 내려서 순천과 광양에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961년인데 그때 이 본광 저수지에 둑이 터져가지고 광양 지곡리와 읍 전체가 홍수로 수몰되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과 가축들과 재산이 모두 떠내려가는 재난을 당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힘들게 세운 광양 본광교회가 동네와 함께 수몰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희 조부모 두 분도 그때 집과 함께 떠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그 지역이 그리고 저희 가정이 욥의 시련과 같은 엄청난 큰 시련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헛되지 않게 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본광 저수지 위쪽에 본광교회라는 면소지의 교회, 그리고 바로 그 동네 아래, 이제 아래 동네에 광양 북북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양 북북교회를 섬기는 이정금 장로와 문면석 장로, 이분들이 광양 본광교회를 제 아버지가 세울 때 그때 어린 꼬마 주일학생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도를 모으는데 이 어린이들이 그 도를 모으면서 같이 협력을 했던 이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이 장로들이 다시 광양 북북교회에서 좀 더 꿈을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자 해서 광양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지금 광양에 가면 광양교회 윤태인 목사로 저희 동기 목사님 그 교회에 심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대가 바뀌어요. 이제 그 자녀 세대인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막내인데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978년도에 신학과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88년 2월 26일에 순천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저는 사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딱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기초 공부를 할 때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를 잡게 하소서, 그것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수록 우리 목회자들의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고 허무하다 또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졸업하는 우리 선배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당시 우스갯소리가 있었냐, 들어갈 때는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됐다가 집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평신도가 되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때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안 하려고 공부 많이 해서 신학과,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신앙에 확실한 베이스를 잡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두각을 드러내게 됐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은 그러했는데 실제로는 목사 안수를 딱 순천 넣어서 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몰아붙이냐면 전도 목사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도록 파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초로 파송된 곳이 구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순천으로 돌아오죠. 구례와 순천 지역,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저희 가정만 들어가가지고 세 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하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어린 저에게 기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는 남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교회에 없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냥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고 다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복음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버팀목이 되었던 저희 부친은 1994년도 제가 순천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해서 헌당식을 마친 바로 그 다음 달 헌당식 6월 29일 날 했는데 그로부터 2주도 못 되어가지고 7월 9일에 하나님의 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남편과 가정을 지키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특히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단열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 정화선 권사님이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올해 3월 달에 100세가 되는 올 3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한국의 복음 선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순천의 이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선교의 그런 영향이 어떻게 나타난 것을 저희 가정에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자는 것이죠. 하늘의 미리 땅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씨앗이 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그 씨를 이어받은 복음의 씨를 이어받은 주님의 그 복음의 전달자들 복음의 그러한 을 맡은 사도들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어가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남대인 순천과 광야에 뿌려진 복음의 씨는 대한민국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34%의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 스테이션 중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순천 선교부가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천 변두리였던 이 구례와 광양 지역까지 왕성하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 광양에서만 이 총회장이 김명모 박사와 박정식 목사 같은 총회장이 두 분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생존한 부흥사로서 그 맥을 이어가는 분이 총회 부흥전도회 전 단장인 우재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어서 제가 총회 부흥사로서 이 총회 안에서 그리고 이 소외되어 있는 각 특수 선교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걸 바라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크리스찬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존재라는 걸 깊이 명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버팀목 같은 역할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씨앗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매김을 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돼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야, 국회의원이 돼야, 사업의 기업가가 돼야, 유명하다고, 성공했다고,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조선 땅 어두운 곳에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하여 있던 이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들, 말이지 대학교 졸업하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리로 보면 어린 자녀들입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복음에 불타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여 이 조선 땅에 한 달 넘게 그 뱃속에서 그 배멀미를 해가면서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풍토병과 싸우고 조선의 무지와 싸우고 수많은 어려운 역경과 싸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이 번영하고 한국의 세계 속에서 으뜸가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는 것이죠. 최초에 하나님 미랄이 됐던 주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천하 만민을 구원시켰으므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된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다 지어져 아무도 알지 못하고 순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 조상 땅이 변화하여 세계 속에 두각을 드러내는 나라로 활동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에 누가 그 맥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적인으로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 머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씌워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야겠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과 그 활동과 그 발자취가 그 족적과 함께 영향력을 땅에 나타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아니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씨앗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